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내 실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당하여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죄 백성들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시고 성령께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 성령의 불로 다태 없애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땅에 어버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것도 주 안에서 어버이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이 땅의 어버이들에게 주님 은혜와 또 기쁨과 영광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땅에서 주어진 사명, 어버이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불의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만 충만한 그런 세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간구 소리에 기울여 주시고 오늘도 간절한 소망마다 들어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육신적으로 연약한 주의 백성들 많이 있사오니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응답해 주셔서 육체적으로 건강함도 주실 뿐더러 우리의 영혼이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을 주관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게 하시고 또 견고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바라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 부모 잘 공경하며 예수 잘 믿는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크게 힘쓰는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특별히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효과적으로 잘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주 안에서 강성하게 자라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리 위에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교회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일이 아마도 결혼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의 뼈를 가지고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선하지 못해서 하와라고 하는 돕는 배필을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 가정은 범죄하기 전까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죄악이 들어온 이후로는 내 탓이요 네 탓이요로 변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가장 최초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가정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인해 결혼처럼 중요한 일은 인생 속에서 흔치 않을 겁니다.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이 탄생되고 또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신 때에는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미리 경험하다가 어느 날 천국에 가면은 당황하지 않게 참 늘 천국을 경험한 가정에서처럼 천국에서도 그런 천국을 가정을 통해서 미리 체험시키기 위해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옥을 미리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은 온 세계의 어느 곳이든지 기쁜 일입니다. 경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동네에서 결혼잔치가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초대해서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훨씬 더 우리 예전에 시골의 모습보다도 더 거하게 이 결혼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금도 보통 일주일씩 한다고 합니다. 살짝 지방에서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잔치가 2주씩 가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아주 굉장한 큰 예식이고 이 예식을 즐기고 또 성스럽게 여기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흥을 돋구고 춤도 추고 정말 우리 예전의 결혼식 모습보다도 더 신나는 그런 결혼식을 유대인들은 합니다. 근데 이 결혼식에 이렇게 신나는 결혼식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음식도 중요하지만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물처럼 그렇게 흔한 그런 음료지만은 잔치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잔치의 구성 요건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잔치하다가 한 일주일 예정을 삼았는데 한 3일하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미안합니다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가족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이 잔치를 책임 맡은 연회장은 아주 대단하게 사람들에게 그런 블레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가나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결혼잔치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앞뒤 설명 없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결혼식이 굉장히 지금 곤경에 처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사람들은 어쩌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잔을 들면서 여기 포도주 좀 더 내와 막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심부름하는 그 하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고, 연회장은 어쩌면 충분히 주인 이 결혼식 치르는 집에서 준비했을 거라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여기 포도주 갖다 달라고 소리를 쳤을 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 이 어머니는 아무래도 경륜도 많이 되고 또 남의 결혼잔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남의 딱한 일을 제일 먼저 눈치로 발견하고서는 마치 자기 일처럼 당황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집에 지금 큰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마리아 생각에는 늘 주님은 남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면서 도와주고 뭔가 그 일을 해결해 주시던 주님이시기에 아마 좋은 대답을 기다렸을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집안의 사람들이 곤욕을 당하지 않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좋은 대답을 기다렸지만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4절에 정말 해석하기 힘든, 우리가 읽으면서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마리아에게 하셨지? 라고 참 의아심이 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떨어뜨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 집에 포도주 대주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더 이상한 말씀하시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당장 포도주를 만들 수 없는 상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근데 우리는 압니다.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보시고 참 그 곤욕스러운 그 혼인 잔치를 벌리는 가정을 위해서 큰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풉니다.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포도주 기적은 성경 속에서 어쩌면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라고 하는, 더 이상은 예수님 자신의 프라이빗 삶이 아니라 공생애, 더 이상 예수님은
스스로의 삶을 사시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삶을 산 그거를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에게는 이제 개인적인 삶은 없어졌어요. 공생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공생의 삶을 살면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의미는 우리에게 큰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자 치면은 제일 먼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혼인잔치예요. 가나에서 일어난 혼인잔치.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잘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우리는 포도주 떨어진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잘 몰라서 별로 큰 감동이 오지 않는데, 실감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은 술 떨어지면은, 포도주 떨어지면은 소주로 대체하면 되고, 어떤 때는 또 위스키로 대체할 수도 있고, 포도주 떨어진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지는 거는 굉장한 일이랍니다. 그 준비한 가정뿐 아니라 준비했던 연회장이 잘못하면은 끌려갈 정도로 큰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일 앞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모든 문제가 없어지게 해 주셨다. 없어졌을 뿐더러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왜 감동을 하느냐? 원래 포도주는 등급이 많습니다. 정말 물보다도 싼 포도주가 있는 반면에 엄청 비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포도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서, 혼인잔치집에서도 경비면을 고려해 갖고서 처음 맨정신에 포도주를 마실 때는 좀 비싼 걸 싹 내놔갖고, 야, 이 집이 그래도 손님을 좀 대접할 줄 아네. 그러다가 일단 술이 사람을 먹기 시작하면은 맛도 잘 모르게 되고, 그때는 그 집안에서 약간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로 살짝 대치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취하게 되면은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르는 그런 막 포도주를 대접하면, 그럼 사람들이 그저, 야, 이 집은 포도주를 끝까지 아주 잘 대접하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집에서는 막판에 가서는 형편없는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막판까지 대접하니까 참 훌륭한 집이다. 이런 말들이 오가는 이유가 다른 혼인잔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집에는 어쩌면 처음 대접한 것보다도 더 좋은 포도주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흔한 결혼식장이지만 이 결혼식은 흔치 않은 결혼식이에요. 뭘 가지고서 특별한 결혼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마리아와 제자들을 초대했어요. 물론 어쩌면은 가나라고 하는 지리적,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갈릴리 근처라 이 초대했을 겁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지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초대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이 가정은 새로운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청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청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만일이라는 생각은 갖기가 싫지만, 만일 주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셨다면은 정말 어떻게 했을까? 그냥 쩔쩔매면서 그 연회장은 막
땀방울이 온 옷을 적실 만큼 뛰어다니면서 포도주를 어디서 구할 데가 없을까? 이 많은 포도주를 어디서 갑자기 구하지? 이러면서 막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잔치에 포도주를 떨어뜨려서 분위기를 확 깨버리는 그런 잔치가 어딨어 하면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눈앞에 선합니다. 그러나 그런 장면들이 다 없어진 한 가지 이유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어졌다. 이거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가정, 새로 만들어지는 가정, 그리고 이미 있어 왔던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언제든지 예수님을 내 가정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초대해야 된다라는 거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내 욕심에 빠져서, 내 생각에 빠져서 주님을 밖에 세워두지 않고 집 안으로 모셔서 우리 집안에 가장이 되어 주십사 하고 주님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랬을 때 주님은, 이 세상의 가정은요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가정은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는데요, 그런 가정은 아마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를 받은 가정이지, 대부분의 가정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날도 많이 있어. 이럴 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있느냐 없느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고난이 해결되는 거야.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예수님 한 곳으로 다 포커스가 집중되면서 모든 고난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 혼인잔치를 선택하셨고, 그 혼인잔치에서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왜 어머님이 마리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조금 주제가 넘긴 넘습니다. 예수님한테 뭐 포도주 만들어내라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또 이 본문은 카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쓰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가톨릭 성당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죄다 마리아 발밑에 앉아서 마리아 발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새까매진, 손때가 묻어서 새까매진 마리아 흉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부탁하니까 그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한테 간절히 기도하면 설령 하나님의 때가 아닐지라도, 설령 이런 기적이 지금은 일어날 때가 아닐 수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가 간곡히 주님께 청해서 들어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도 성당에 가면은 그 많은 성도들이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죠.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모체로 사용되었을 뿐이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럼 왜 내 때가 아니었나이다 라고 했을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라고 했을까? 우리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난해 해석 중에 하나인데,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공생애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인 생활이 아니야. 조금 전까지는 개인적인 생활이 예수라고 하는 그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때는 어머니라고 말해야 되고 어머니의 아들로서 목수일도 거들고 집안도 건사해야 되는 그런 장남의 역할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공생애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공생애가 시작됐는데 공생애에서선 더 이상 아들의 사명이 없어졌어. 이제 공생애요. 마리아도 여자요. 나와 이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이 일이. 그 어머니가 간절히 그 집안을 위해서 얘기한 것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닙니다. 라는 거야. 그러나 조금 있어서 조금 지나자마자 내 때가 하나님의 때로 변합니다. 내 때가 마리아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로 변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요거 구별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원하는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예수님이 도구가 돼서 순종함으로써 그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에 그럼 언제가 때입니까? 그때가 되면 얘기해 주세요라는 토를 달지 않고 때가 반드시 이룰 줄 알고 어떤 명령을 하냐면 하인들한테 혹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렇게 하인들한테 마리아가 부탁합니다. 이 말씀에는 의미가 많어.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만약에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 그러면 이 하인들이 그 하인들이 일 안 좋아하죠. 어떻게 하면은 그냥 편안히 쉴까만 연구하는 하인들인데 손님이 와서 물 채우세요. 그러면 네 채우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근데 어머니의 부탁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아들이 뭐라고 명령하든지 그 명령이 이상한 명령일지라도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하인들한테 부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 항아리가 몇 개쯤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안에는 6개가 있었어요. 그럼 이 항아리 어디다 쓰는 거냐? 정결례를 하려고 쓰는 항아리예요. 정결례는 뭐냐? 들락날락거릴 때 밖에서 먼지가 이스라엘은 건조한 날씨라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손하고 발은 그래도 닦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너무 더러우니까. 그래서 집 문 쪽 옆에 항아리같이 쭉 항아리를 세워놓고 물을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 때마다 물 떠서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집안에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어요. 정결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들이 물이 꽉 차 있진 않았어. 그러니까 하인들한테 마리아가 꽉꽉 채워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고 예수님은 하인들한테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웁니다. 근데 채우자마자 그 아구까지 채운 물이, 아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끝까지 채웠다. 근데 끝까지 채웠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 하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적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채우는 신용만 한 게 아니라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워놨고 그 물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처럼 좋은 포도주로 변해버린 거야. 어떻게 변했다, 어느 때 변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은 연회장한테
하인들한테 말합니다. 연회장에게 그 물을 떠다가 손님들에게 주게 하라.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넘쳐나는지. 하인들한테 그 물 떠오라, 포도주 갖고 오라 그래서 손님 대접하는 거밖에 모르고 있어요. 왜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있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하인들은 그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안다 그랬어요. 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확인도 못하고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눈으로 확인 안 했다고 해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앉아서 술 먹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야. 좋은 술 아직까지 남겨놨으니까 이 집안이 이게 된 집안이네 막 이래가면서, 연회장은 자기가 포도주 떨어진 것도 모르면서 신이 나서 사람들에게 서빙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기적이 이 가정을 위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에 모시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은 간절히 간구하고 이 하나님의 가정이 지켜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언제 우리가 다 세상 일을 다 알면서 삽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한테 기도함으로써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 유지되어 가는 거예요. 먼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다 우리의 자랑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의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요, 참 나 하나도 내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어떤 땐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변덕스러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야. 그게 기적이야. 근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어가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서 마치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을 우리는 지켰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세상은 희생 없이 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희생이 누구의 희생이냐? 우리의 희생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희생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 우리의 공로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거고.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도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왜 기적을 베풀었나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처음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가정을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지만은 더 큰 이유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 지금 처음 불러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느라고 12제자를 불렀는데 이 12제자가 다 아주 그냥 믿음의 초보예요. 처음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따라다니기는 하지만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하고 같이 초대받고 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믿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것은 가나의 이 가정을 위해서도 되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푸셨다. 그러면 이거하고 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느냐? 내 때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때를 만들었다. 때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때는. 근데 그 때가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그 때가 하나님의 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때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야, 이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됐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고 가정이라고 하면 필요한 게 많다고 여깁니다. 모두 필요하고 가정에서 필요한 거 엄청 많죠. 새로 시작하는 가정이나 오래된 가정이나 필요한 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 필요한 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오셔야 돼요. 가장이 되셔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면 이 가정은 주님한테 축복받고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가 이 주님이 이 가정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이 가정의 달에 또 어버이날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많은 세상의 가정들에게 오늘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방 안으로 모셔드리고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축복받은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우리의 손에 믿음과 정성으로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손길마다 복 주시되 땅에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결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온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크게 칭찬받는 주의 은혜로 가득 찬 가정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삼아 하나님의 선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직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우리의 가장으로 삼기로 결단하는 뉴욕중앙산정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